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서지 못합니다. 은혜는 마치 산소와도 같습니다. 산소가 없으면 사람은 죽죠. 금방 쓰러지듯이 은혜 없이 교회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엄마 배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마치 운명처럼 이끌려 울음을 터뜨립니다. 첫 호흡을 하듯이 인간의 생명 DNA가 이 산소를 받아들이게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DNA도 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을 향합니다. 하나님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주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이 이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온 우주를 덮기에 그분의 은혜 없이 이 땅에 버틸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살리는 것은 이 사람의 노력, 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통로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 그 은혜의 방편을 이 세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뭔지 잘 아시죠? 은혜의 방편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례, 이 세례와 성찬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성례는 이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데, 세례와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주의 복음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례를 가리켜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확증하는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의 방편은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갈비는 기도를 가리켜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실행이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실행이 기도이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군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것이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우리가 누군가를 반드시 신뢰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를 신뢰하는 아이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부모를 찾습니다. 부모를 신뢰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가지 않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찾는 자를 가리킵니다. 기도이죠. 하늘의 아버지를 찾는 것이 믿음이기에 기도는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의지하는 행위, 그 믿음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은혜의 마지막 방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방편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은혜를 얻어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있죠. 기도에 열심을 다하여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도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 수단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하지만 기도는 이러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이 통로입니다. 은혜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 누리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의 몸은 산소를 받아들이기 위해 무엇을 하죠? 호흡을 하죠. 바로 우리의 기도가 이 호흡과도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누가 열심히 한다, 누가 정말 기도를 잘한다, 그것은 전혀 칭찬할 일이 아닙니다. 야, 누가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를 시작했대, 대단한데, 이런 말이 기도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호흡인데 우리 누군가 호흡을 아주 잘한다고 그 사람을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누가 호흡을 멈추면 난리가 나죠. 누군가 호흡을 멈추면 뭐 하는 거야? 진정해, 숨 쉬어야지. 자, 나 따라해봐. 자,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야 라고 그 사람을 도와주겠죠. 누군가 호흡이 가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잘한다고 한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기도를 멈추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호흡을 멈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호흡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멈춘다면 산소를 마시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풍성하지만 그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고 계시는 힘과 위로, 지혜와 평강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채 자신의 힘과 지혜로만 살아가려 합니다. 결국 그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갈 것이고 그의 신앙은 형식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칭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냥 경계도 아니고 위급 상황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교사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참 복되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무더위 속에, 이 끈적끈적한 날씨 속에 이 어떻게 여름을 잘 보낼까라고 우리는 고민을 하죠. 그 고민 가운데 성경학교라는 한편으로 부담스러운 사역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이 무더위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 데코도 해야 하고 행사 준비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을 교사들이 더욱 공부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 이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일을 통해 교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무엇으로 그 시간을, 그 가치를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한 영혼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그 시간의 가치, 내가 품고 있는 한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의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며 그리고 결코 손해보는 일도 아님을 우리 교사들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교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사역에 앞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사역을 놓고 내가 맡은 자들의 영혼을 놓고 중보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막연히 기도만 하라고 성도들을 초청하는 것보다 이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잠시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대가였던 한 인물, 성경에서 기도를 참 많이 했던 인물이 있죠. 다윗을 떠올려 봅니다. 그의 기도가 수많은 노래들이 되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131편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읽었는데요. 아주 짧은 시편인데 이 짧은 구절 속에 기도에 대한 중요한 묵상이 담겨 있습니다. 길지 않으니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시편 131편 1절 2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먼저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가장 무엇을 떠올립니까? 대부분 우리는 무엇을 구할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기도는 입술보다 먼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 기도에서 먼저 세 가지를 내려놓습니다. 그 첫째가 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은 단순히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길 기도는 내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교만을 먼저,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둘째는 높은 눈입니다.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높은 눈은 자신을 크게 보는 눈입니다. 보통 자신을
막 잘난 체하며 높게 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 높은 눈을 갖고 있습니다. 내 계획, 내 방법, 내 경험을 이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잘난 체하지는 않는데 자기 삶을 주장하는, 자기 목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이 있죠. 내 계획, 내 목소리, 내 경험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것이 바로 높은 눈입니다. 그에 반해 기도는 이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은 큰 꿈을 꾸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대신하려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별하는 것이죠. 교사에게도 이것이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죠. 그러기에 이 아이를 바꾸고 싶습니다. 이 아이의 삶에 더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신앙도 더 좋게 만들고 싶고, 이 아이의 태도도 바꾸고 싶고, 인생도 더 좋은 인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할 것은, 변화는 이 교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씨를 주고 물을 주는 것이지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나의 분주함, 나의 조급함, 나의 욕심, 나의 야망을 내려놓고 이 사역의 주도권뿐만이 아니라 교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패배자의 마지막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리저리 실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제야 이제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나 이제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라는 이런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이 아이들이 깨닫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일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사는 이 모든 것들을 잘하는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사람이 좋은 교사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이 아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교사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시편 131편 1절의 기도이며, 교사의 사역은 바로 그 무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실제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이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은 매우 특별한 한 아이를 우리 앞에 세워놓습니다. 이 젖된 아이, 젖을 먹는 아이와 젖을 뗀 아이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젖을 먹는 아이는 어머니를 찾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유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배가 고프면 울고 모유를 먹으면 울음을 그칩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이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가 주는 모유이죠. 그러나 젖을 뗀 아이는 다릅니다. 더 이상 모유 때문에 어머니를 찾지는 않습니다. 그 어머니 자체를 찾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참 좋죠. 평안하죠.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사랑 때문이고, 필요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 때문에 이 어머니 품을 찾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바로 그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끝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이 다윗입니다. 기도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더 원합니까? 기도 가운데 우리는 구합니다.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라고 말씀하셨고 적극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은 선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다윗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의 환경이 고요해지고 평안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위협도, 압살롬의 반역도, 수많은 환난도 그 인생 가운데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의 영혼이 고요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평안에, 그 하나님 안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하다고 말하지만 믿음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젖된 아이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영혼을 말합니다. 전에 동네를 걷다가 윤인이라는 머리가 금발인 한 젊은 엄마가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 아이를 안고,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아이를 안고 동네 산책을 자주 했는데 매일같이 동네에 갓난아기를 품에 꼭 안고 그 여인이 산책을 합니다. 그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더 크면 안을 수 없기에 더 많이 안아주고 싶다고 했던 말이, 그 엄마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막 젖을 땐 아이가 가장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죠. 부모의 품에 안겨 눈을 맞추며 웃습니다. 우유가 아니라 그 눈맞춤을, 자신을 둘러싼 그 두 팔의 힘과 그 가슴의 따스함,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를 이 아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이죠.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 지향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기도를 오래 했다는 것은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고요한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렀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이 잠잠해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마치고도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질병이 그대로 있고 내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이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얻는 자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고요함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영혼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 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요한 그 품 안에, 그것이 우리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이들에게 평안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임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교사의 기도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가는 향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는데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기도는 거기에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분의 시선을 배우고 그분이 바라보시는 곳으로 우리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들을 바라보십니다. 지금도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교사는 매주 아이들을 만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찬양을 배우고 게임도 같이 하고 간식을 나눕니다. 그러나 교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옛 성막을 보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성막을 보면 이 지성소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놓입니다. 이 조그만 분향단인데 이 화분을 내려놓은 이 받침과도 같습니다. 크기가 그 정도 되는데,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은 제단에서 숯을 취하여 그 위에 특별히 제작된 거룩한 향가루를 뿌려 그 향으로 성소를 가득 채웁니다. 그 향이, 그 아름다운 향이 성소를 가득 메우고 하나님께서 그 향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향을 가리켜 요한계시록에서 저자 요한은 말하기를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금 대접에 놓인 그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금대접에 담긴 성도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아름다운 향으로 가득 메웁니다. 저는 한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 또한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중으로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기롭게 올라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무릎으로 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그 기도가 하늘에서는 향기로운 향이 되어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애는 쓰지만 정말 힘이 듭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에 앞서 가장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우리가 직접 이 아이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 부모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아이들, 신앙을 잃고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 우리가 그 아이들을 붙잡을 수도 사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도 가운데 이 아이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잘 만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공감력이 뛰어나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도 아닙니다. 좋은 교사는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며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기처럼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역은 교실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역은 무릎에서 시작합니다. 헤르만이 쓴 이 창조적 기도라는 책에 한 무도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결혼식을 며칠 앞둔 미모의 처녀로 프랑스 리옹의 거부인 비단 상인의 딸입니다. 그녀는 한 청년과 짝이 되어 춤을 추다가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바로 죽어 무너지는 세계입니다. 눈이 덮인 산이 폭풍에 무너지면서 자기 주위가 이 죽음의 구렁 속으로 굴러 떨어져 내려가는 것이 환상 가운데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로 지탱되어야 할 세계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의 결핍으로 피조물들은 이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되어 허무한 가운데 구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으나 어느 한 사람도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춤만 계속 추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결심한 듯이 자기 짝의 팔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좀 있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 수도원으로 들어가 기도의 결핍으로 죽어가는 세계를 위해 평생 중보기도로 몸을 바치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유한 세계, 하지만 이 세계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외면하고 죽음의 춤만 추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한 주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아름답게 메우는 거룩한 향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기로운 향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까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습니까? 좋은 교사는 무릎 꿇는 교사입니다. 교사의 사역은 교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여름에도 풍성한 교회 주님의 풍성한 사역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이 참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압니다. 이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를 하며 그 기도를 통해 하늘의 은혜가 이 교회로 흘러내려오는 줄 압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이 사역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풍성한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옆에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 고요함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드는 그 영혼들의 이름을 함께 가지고 나아가는 중보 기도자로 또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